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를 시험하여 묻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대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실패하기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문제를 또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또 기적을 보고 주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2제자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소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지만 또 부족함도 있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같은 기적을 보았고 같은 말씀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오히려 예수님을 쫓기는 쫓았지만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역을 정리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마가복음의 중후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 속에서 이제 회중들을 외면하지 않고 치유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난감한 질문,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2절 말씀,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오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였습니까? 어떻게든 어려운 질문, 난감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그런 시대적인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당시에는 이렇게 이혼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혼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쫓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에야 남녀가 동등한 당연한 그런 입장이 있고, 또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반 이상의 위자료를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사례도 많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남녀가 헤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남성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이렇게 쫓아내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부득이하게 모세가 이혼 증서라는 것을 쓰게 해서 함부로 여성을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에도 이 이혼의 문제는 성경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참 어떻게 하기가 참 난감하고 애매한 그런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래 있었던 신명기의 말씀,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지어진 신명기 말씀, 우리 24장 1절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1절의 말씀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어라 라고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이제 혼자 사지 않도록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여성이 수치되는 일, 이혼 사유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느냐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을 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어떻게든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반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여성을 이렇게 내쫓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들이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상의했다라는 것을,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난감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게 되십니까? 우리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1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한 사람의 남자와 또 한 사람의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아담이 능력이 있어도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성을 이렇게 창조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불렀다. 그게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또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 결혼을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선한 의도다,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한 몸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상의하고 서로를 위하고 연합하라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까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목적, 나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마음,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라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가 되고 그렇게 서로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온전케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렇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히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여성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밀어내고 쫓아내는 그런 악한 의도가 종종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할 수만 있거든 결혼을 파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혼을 이렇게 권장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혼에 주목하기보다 바른 결혼 가치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9절 말씀, 우리 결혼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 9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서로를,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주어라 라고 이 결혼을 성스러운 예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만 보고 사느냐라고 말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이혼할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길거리를 가다가 한 남편이 그 아내를 막 화를 내면서 정말 이렇게 폭력을 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어떠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치 못할 또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뭐 어떤 이혼이 합당하냐 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가를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가 인간적인 내 마음에 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이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야 옳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모세는 허락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이게 대단히 모순적이고 굉장히 욕심이 많다,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시대에 성경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남녀가 이렇게 동등해지는 인권 신장이 높여졌다라고 하고요. 또 신분 차이, 여러 가지 그런 차별들이 많이 해소되는 역할을 바로 성경이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존중하고 먼저 사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에덴의 참된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명확한 이유,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나 유행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지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결혼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맺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 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면 먼저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결혼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가벼운 시대입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기주의를 위해서 너무나 쉽게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을 또한 귀히 여기고 또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른 결혼 가치관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또 후배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